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여정의 문을 열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어떤 역사도 저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무뎌지거나 죽어버린 영혼의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얽매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까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참된 자유를 주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소그룹 리더들과의 모임에서 옛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7가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설교에 제 삶을 바쳤고 그 중요성을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큰 예배 공동체 속에서 군중 뒤로 숨어 고통스러운 성장의 과정을 피하려는 본능이 너무나 강합니다. 둘째, 설교를 들을 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 쉬운 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셋째, 큰 그룹 안에서는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묻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눈물을 보인다면 형제자매들은 다가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위기를 회피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넷째, 설교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감동은 쉽게 잊혀집니다. 다섯째,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이기에 이해를 위한 질문과 대화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섯째, 좋은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격려하고 책임을 물어주는 동반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결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필요와 아픔을 위한 기도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예배 후 몇몇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수천 명의 필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은 수천 명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5, 10명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둘러싸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클까요?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프로그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생활에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없다면 당신은 신앙의 절반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받게 될 축복 또한 그 선택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된 본성이 이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가장 깊이 다루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양심의 소리가 울리고 인간의 깊은 타락으로 인한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혼자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제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서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죄의 작은 김이라도 보이면 사랑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카니발의 왜곡된 거울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비춰줄 때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지 따라가다 보면 그 메시지는 점점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이 왜 의로운지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2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증언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자신에게는 증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기적들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수도 세례 요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세례 요한과 같은 인간의 증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언은 참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보다 더 위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37절부터 47절까지 이 본문이 가장 아프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이 이토록 명백하다면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을까요? 본문이 나머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6가지의 날카로운 고발을 쏟아내십니다. 첫 번째 고발, 37절과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형상을 보지도 못했으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고발, 41절과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고발,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만약 다른 종류의 메시아, 즉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나타났다면 기꺼이 따랐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그토록 매력을 느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발,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강력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의 답은 너희는 믿을 수 없다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사랑하는 마음, 박수갈채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 그 밑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발,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토록 신뢰한다고 말하는 모세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고발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8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40절,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42절,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43절,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44절,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 46절,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으며 따라서 나도 믿지 않는다. 가차없는 고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미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앙의 실체와 그 뿌리를 남김없이 드러내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왜 믿기 어려워하는지, 왜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이 문제가 특정 민족이나 종교에 국한된 것이라는 남욕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들 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눈멀고 완악하며 교만하고 칭찬받기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4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면의 진실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진 눈을 멀게 하는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진리를 믿는 것이 그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진리를 오류로 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욕망의 뿌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지배적인 욕망의 뿌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어 진리를 보고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과 그토록 모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첫째, 믿음의 본질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영광스럽거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음을 인정하며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감싸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겸손해질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목마른 영혼의 만족을 위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과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절박하게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만족, 위로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수의 맛을 보게 되면 사람의 칭찬이라는 중독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깊은 우물물을 마셨는데 어찌 사람들의 얕은 칭찬에 목말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그 갈망의 정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망과 필요, 우리 삶을 통제하는 중독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인정, 더 적은 비판을 갈망하는 것은 끝없는 갈증과 같습니다. 마약처럼 잠시 짜릿함을 주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인정하심을 맛볼 때 인간의 인정에 대한 중독은 끊어지고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혀에 새로운 미각을 주셔서 꿀보다 더 달고 사람의 칭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단 생수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칭찬과 남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오직 우리 자신을 너무나 괜찮은 사람으로 비추는 왜곡된 거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믿기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이 죄의 뿌리를 은혜의 도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